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평안한 시간 잘 보냈습니다. 먼 얘기 같았던 코로나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고 또 심지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이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사랑,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문제고 신앙 성장과 성숙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새삼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왔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많이 듣고 많이 강조되었던 것이 믿음이었죠. 믿음을 주시고 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믿음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뿌리고 또 기둥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과연 이 믿음이 어떤 의미일까? 사랑의 창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은사가 있어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고 때로는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 헌신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열정을 불태웠으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실 것이며 이에 우리를 모른다고까지 하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다면 불꽃 같은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자리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사랑의 교훈이 이어졌지요. 잠깐 돌아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타적이어야 된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 이것은 또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 특별히 이 분노는 이 미숙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 늘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인생의 과제고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 부담을 가지고 또 감당해 나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과제. 그런데 오늘은 이보다 더 복잡하고 은밀한 문제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참 복잡하고 은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악한 것이 설계가 되고 생산되는 그곳, 바로 마음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마도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처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것인 줄은 알겠는데 잘 되지를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내 마음은 성숙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관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 걸음도 서로 나아가지 않는가? 내 마음의 시야는 왜 이렇게 좁기만 한 것일까? 한번 싫으면 왜 좀처럼 회복이 안 될까? 눈밖에 나면 우리는 왜 좀처럼 그 사람을 다시 거두려고 하지 않는 걸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야 될 텐데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걸까? 요즘에 많이 팔리는 심리 관련 책이라든지 강의, 세미나, 영상, 주제를 보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하는 심리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한 가지 흐름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를 자주 이야기를 하느냐? 관계를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내 인생에 이런 사람 곁에 두지 마라. 이런 거.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필요는 없다. 라는 주제. 이런 사람 사귀지 마라. 이런 흐름이에요. 주로 이런 내용. 다시 말해서 나 중심의 사고로 심리 문화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끊어내고 관계 쳐버려내고 또 다 마음에 들게 할 필요는 없어. 거기 힘들어하지 마.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게 문제는 이런 결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중심에 되고 있고 되어 있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런 사람 버려, 이런 사람 끊어내, 이런 사람 곁에 두지 마.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정작 나를 반성할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돌아보지는 못하고 타인을 보게 하는 기술만, 기능만 키워주고 있는. 오늘 말씀에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오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내가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악한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쉬울 것 같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이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제타이, 원형은 로기조마이 인데 이 단어의 뜻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가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회계장부에 달아놓다라는 말입니다. 세밀하게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기록하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단어의 뜻을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기조마이, 회계장부에 달아놓다. 세밀하게 기록하다. 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마음에 기록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마음에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의 정서로 말한다면 이것을 원한을 품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원한을 품는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왜 사랑이 나에게 어려웠을까? 왜
나는 정말 간절한데 이게 잘 안 되었을까? 나는 왜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숙한 채로 머물러 있는 거였을까? 한 번 싫은 관계, 한 번 버렸던 관계, 한 번 뒤돌아섰던 관계가 왜 다시 좀처럼 이 회복되지 않고 복구되지 않았던 걸까? 내 마음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사슬이 뭐라는 말입니까? 로기조마이, 회개의 장부에 달아놓다. 아픔, 상처, 서운함, 분노,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의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장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두었던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이런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과거의 흔적.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대할 때요, 내 마음의 장부의 기록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내 마음에 쓰여졌던 그 내용들이 나에게 다시 되뇌이게 해줍니다. 이 사람 지난번에 너한테 이딴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 또 언제는 네 얘기 소문내고 다녔어. 이 사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록된 게 재생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너 부탁 안 들어줬어. 널 무시한 적이 있어. 이 사람 상처 줬어. 함부로 했어. 그러니까 너도 함부로 해도 돼.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장부에 기록된 그 기록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네가 판단을 하고 네가 비난을 하고 심판을 해도 돼. 명분을 주는 내 마음의 회개 장부. 우리는 이 장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장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잊어버릴까 봐. 이거 뒀다가, 가지고 뒀다가 내가 지금 심판해야 될 건데. 그런가 하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한이라는 거 별로 없는데. 웬만한 사람들 뭐 원하는 살만한 사람도 없고 나한테 해당되는 건가? 게다가 뭐 내가 딱히 그렇게 누군가를 가혹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함부로 대한 적도 없는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걸까? 여러분, 심리 용어 중에 수동공격적 성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수동공격적 성격 장애. 사전에 보니까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대인 관계에서 수동공격적인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성격 장애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개심이라든지 불만을 가진 대상에게 표시나지 않게 은밀하게 괴롭히는 행동 양식이랍니다. 예를 들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의로 잊어버리기, 또 둘러서 험담하기, 빗대어서 비난하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둘러서 그 얘기를 하는, 둘러서 비난하기, 빗대어 비난하기, 그리고 아예 안 하거나 협조하지 않기. 그 다음에 또 말 안 하기, 등등등.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격하는 행동이에요.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행동. 이걸 수동공격적 행동 장애, 성격 장애. 물론 이거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도 한두 번씩 좀 이런 표현들을 또 써봤을 법한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게 능숙해지고
이걸 내가 잘 구사하면 할수록, 이걸 발달하면 할수록 성격 장애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타인에 대한 공격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친구라는 영화인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고등학생이던 장동건 씨가 영화 안에서 고등학생이던 장동건 씨가 선생님한테 이제 매를 맞고 있었어요. 엉덩이를 맞는데 다른 애들은 아파서 한두 대 맞으면 막 아프다고 그 표시를 하잖아요. 엉덩이 맞으면. 그런데 장동건은 이렇게 딱 있으면서 맞는데도 아무런 표정도 안 하고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아픈 티를 안 내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합니까? 시계 풀죠, 시계. 야, 너 이러면서 시계를 풀어요. 화나게 만드는 거죠. 보통은 맞으면 솔직하게 좀 아픈 내색을 해야 되는데 버틴 거예요. 맞은 건 학생인데 선생님이 더 기분 나빠요. 이런 거. 반응하지 않기.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동 공격. 성격 장애. 수동 공격적.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아픈 척을 안 함으로써 선생님의 체벌을 무시하겠다는 무언의 공격이. 놀랍지 않습니까? 학생이 맞으면서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 앞에서 조롱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대에게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것.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가 뭔가를 팀장님이라든지 뭔가 지시를 했는데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최대한. 아니, 빨리 할 수 있어요, 사실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저 인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늦춰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잊었습니다. 까먹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안 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요구했어요. 근데 아이는 대답하지를 않아요. 못 들었다 이거죠. 사실 들었는데 대답을 하거나 안 하거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량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진이 빠지도록 만드는 수동 공격. 사람은 굳이 드러내놓고 폭언하거나 비난하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타인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바로 이런 인간의 마음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 무언의 괴롭히는 사람도 알고 있고 괴롭힘을 받는 사람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꼬집어서 들추어내기는 또 곤란한 상황. 변명할 것은 있는데 나는 화가 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위태로운 관계, 공동체. 여러분, 거기에는 신뢰가 바닥이 나 있습니다. 신뢰가. 인정과 이해와 자비라는 게 없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자는 많으나 서운함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기록된 회개장부를 버리지 못하는데 과연 사랑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이 회개장부를 버리지를 않는데 거기서 무슨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가지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치 가시넝쿨처럼 숨막히게 칭칭 감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을 잘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왜 마음은 한 발자국도 성숙해지지 못할까요? 왜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지지 못할까요? 내 아픔의 과거의 흔적, 이 장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진심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과 속내를 터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349년 사람이에요. 안디옥에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 하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금의 입. 그래서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는 뜻의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바다 속에 떨어져도 그 바다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듯이 살아있는 영혼은 어떤 해악이 있어도 그 즉시로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바닷가 모래 해변에서 우리는 가끔 낙서를 하죠. 해변에 거기 이 모래 사장에서 낙서를 씁니다. 그런데 파도가 밀려오면 금세 지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다는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워졌기 때문에. 크리소스톰이 말하는 살아있는 영혼의 독특한 특징, 살아있는 영혼의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사실 우리 마음의 장부에 기록된 사연들은 모두가 크고 작은 상처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영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새살이 계속해서 돋아나는 거예요. 새살이.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부끄러움이라든지 어떤 서운함이라든지 돋아나는 새살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마치 파도에 쓸려가 버린 모래 위의 낙서처럼 살아있는 영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아이들 싸움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그 다음날 복구가 쉬워요. 그 다음날 화해가 빨라요. 툭탁툭탁 코피 터지고 막 이렇게 싸웠다가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친하게 지냅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소한 일에 아주 작은 일에도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흐르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져 갈수록 오히려 그 금광석 철필로 쓰여지는 우리 마음의 기록들은 너무나도 선명해집니다.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에서 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랑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기도 해요.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방식.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잊어버림. 성경이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비결, 용서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4절 네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행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8장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33장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기억되지 않을 것이.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거. 그 잊어버림의 약속. 나 잊을게. 너희 죄가 어떤 죄였는지, 너희의 히스토리가 무엇이었는지, 죄의 목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나한테 지금 했던 그 악랄한 그 모습들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잊어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이 잊어버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게 없대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피로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말,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표준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회계장부 아닙니까?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빚 문서를 없애버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죄의 빚 문서를 아예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의 말로 한다면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던 내 마음의 장부를 불사질러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회계장부 버렸어. 이제 나 기억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다시는 너의 죄는 없다. 기억 안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나 왜 여전히 심판을 두려워할까? 예수 믿는데도 왜 심판을 두려워하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종종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은 두려워해요. 또 왜 그럴까? 지금도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원한의 장부를 찢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알게 모르게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장부를 내가 버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지금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잊어야 살 수 있고 잊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심지어는 내 마음에 기록된 이런 아픔의 기록들은요, 이런 나의 기록들, 회계장부는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병을 편집증이라고 그래요. 편집증.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통계 편람에는 다음과 같은 편집증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회개장부를 버리지 못하고 이걸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 편집증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을 이용한다거나 피해 입히고 있다거나 속이고 있다고 의심한다. 타인이 자신을 지금 날 이용하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들고 날 지금 피해를 주는 거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저거는 속이는 것일지도 몰라.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나 동료들의 성실성이나 신뢰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의심한다. 사람 믿지 않는 것이죠. 악의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타인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이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할지도 몰라. 그래서 타인한테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이거 소문내는 것일지도 몰라. 소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이런 우려,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친절한 말이나 사건에 자신을 폄훼하거나 위협이 있다고 해석한다. 친절하게 나한테 다가오는데, 친절하게 상냥하게 다가오는데도 지금 날 이거 무시하는 건가? 여기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다섯 번째, 모욕, 상처, 무시를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는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면 회개장부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보복을 하고 심판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처를 주거나 무시를 하면 나는 용서가 안 돼. 이게 용서가 안 돼. 원한을 품습니다. 원한을 품는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해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행동이나 상황도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곧바로 화내거나 반격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말로, 그거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지. 그거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지. 내 말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쓴다는 거예요.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이야기고 일반적인 이야기고 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런 내용조차도 그거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지 하면서 적어둔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거는 배우자의 정조를 반복적으로 의심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자주 들면 편집증에 있는 편집증 성격 장애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참 너무 있을 법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편집증은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마음의 장애랍니다. 사랑이 결핍되어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설명도 있어요. 편집증은 1살 이전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1살 이전의 아이는 칭얼대면서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구하는데, 이때 부모가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지 못해 나중에는 커서도 타인을 잘 의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아이가 칭얼대고 울 때, 아이가 젖달라고 배고파서 그럴 때 이걸 이거 그래 하면서 그 옹알이라든지 이런 칭얼거림을 잘 보듬어주고 충분히 받아주지 못한 아이는 사람을 믿지 않는,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잘 믿지 않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격적인 반응으로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가까운 사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는. 그거 지금 나한테 한 얘기지. 그거 이런 거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 해석의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내 마음에 쓰여져 있는 회개장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자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느새 연로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려야 모셔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고인이 되셔서 원망하고 한탄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에게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의 영혼, 너의 마음은 새 것이야. 다른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존재.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정말 쌓여 있었던, 또 가득하게 적혀 있었던 내 삶의 서운함, 내 마음의 죄악, 또 내 슬픔, 내 수치심, 내 아픔, 이렇게 얼룩진 내 인생의 도화지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걸로 아름답게 한번 그려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너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다. 거기에 기록된 죄의 목록은 이제 없어. 그런 거 없고 깨끗하게 지워진 이 인생의 도화지, 마음의 도화지를 새롭게 줄 테니 아름답게 쓰면서 살아라.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찾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도대체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눈물 쏙 빠지게 야단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니들이 그러고도 제자들이야? 이러자고 지금 그렇게 서로 높다고 자리 다툼한 거냐? 에? 나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소리 치던, 그렇게 큰 소리 치던 패기는 다 지금 어디 갔어?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 주님은 그 아침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정하게. 제자들과 행복했던 어느 날처럼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야, 고기 다 익었어. 나와 이제. 떡 다 구웠어. 얘들아, 나와. 같이 먹자, 아침. 거기에 어떤 악의적인, 어떤 적대적인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행복했던, 제자들과 친밀했던 그 어떤 날처럼 똑같이 주님은 아침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니들이 잡은 것도 좀 가지고 와봐. 얘들아, 떡도 잘 구워졌어. 같이 먹어봐. 어쩌면 제자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희가 그날 다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 채 해서 예수님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온다면 아마도 주님은 다 잊었어. 다 잊었어. 아니, 불과 며칠 지났다고요. 한 사나흘 지났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다 잊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도 너 그날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잊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타인에 대한 회개장부를 버려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수동 공격을 멈추고 잊어버려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회복이 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썩어가게 만드는, 나를 계속해서 죄인으로 붙잡아두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회개장부 버려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인가 에베소서인가 기억하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회개장부를 쓰는 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잊으셨던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았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 역시 내 마음의 장부에 기록된 자들을 지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상처의 장부, 아픔의 장부, 서운함의 기록들이 내 마음에 과거의 흔적으로 쓴뿌리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 거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윽하고 따뜻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다 잊었어, 네가 나에게 했던 그 몹쓸 짓, 네가 지었던 그 죄, 들출 수 없는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 나는 다 잊었어 라고 해주신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죄의 은총이에요. 사죄의 은총. 나는 다 잊었어, 그 장부 버렸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과 도전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기억할 필요 없는 것들, 나를 계속해서 죄인으로 묶어두는 이 사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인생 최악의 걸림돌, 그게 무슨 돈이 되고 무슨 살찌게 하고 그게 무슨 나에게 내 인생에 유익을 준다고 그걸 악착같이 붙들고 버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회개장부처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셔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버리지 못했던 내 과거의 흔적, 지우지 못했던 그 수많은 서운함과 아픔과 내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를 담아둘 필요 없다고 우리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 다 잊었어. 잊어버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아픔의 장부에는 복수하고 보복하고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분히 쓰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기억들을 지워버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혼으로 새살이 돋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부들 깔끔하게 소멸되어서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